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이 11장의 내용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그가 왕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소개를 해주는데, 그 계기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다. 나라적으로 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위기 상황이 오히려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하스란 사람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처음 침공한 곳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침공을 했어요. 이 나하스는 롯의 자손인 암몬 족속의 왕입니다. 그가 친히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싸워봤자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우리와 언약을 세워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협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의 굴복입니다. 굴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싸워봐야 우리가 아무런 승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나하스가 무욕하죠. 너희 눈을 빼고 다 내게 나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요구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게 된 겁니다. 2절 하반절 보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조차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자 당시에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한 주간 동안만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얼마나 이 대적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 한번 너희가 해볼 테면 해봐라. 그래, 일주일만 한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안 되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이 기브아로 알려지게 되니까 이것으로 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때마침 가축을 치고 있었던 사울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대적자들에 대한 의분을 품게 돼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소 2마리를 가지고서 각을 뜹니다. 그걸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경으로 이것을 보내요. 그리고서는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이 소들과 같이 될 거다. 이러한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군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수가 약 33만 명 정도가 모여들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위기를 만나서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전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해요. 객관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그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무엘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가 젊을 때 다스릴 때는 이방의 민족들이 침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 번도 그 역할을 감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다 두려움에 떨었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러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사울의 마음을 붙들고 또 그를 통해서 한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되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게 된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이 알려집니다. 내일 더울 때쯤에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내게 되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좋다고 우리도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사울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적진들을 향해서 공격을 개시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이 암몬의 군사들은 두 사람이 함께 할 수도 없을 만큼 무서워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더욱더 굳게 신뢰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만세를 외쳤던 일들이 있었지만 이 사울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해, 우리 왕이 된다고 말해 반역했던 이 불량배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들을 다 처단하자라고 하는 말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태도가 13절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 소식을, 그 말을 전달하게 되죠.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구원의 날에 또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처단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또 한편 그 모든 기적적인 승리,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주 좋은 자세를 사울이 보이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우리가 계속 이틀 동안 살펴봤던 말씀처럼 마치 아비의 심정처럼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듯한 그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이 봤을 때 사무엘의 이러한 행동이 가장 왕다운 모습을 잘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울의 모습,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관용을 베풀면서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을 지켜본 사무엘은 무척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거룩한 성소처럼 여겨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사무엘 백성들을 촉구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우리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또 온 백성들이 그 사울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된 겁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본분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흩어지고 뿔뿔이 나눠진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역할과 본분이 더 분명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 속에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항상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죠.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연약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먹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더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교회 가운데서 재직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지, 성도들을 내가 붙들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또 돌봐주고 위로해야 될 사람인지, 이런 자신들의 본분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런 좋은 선례들을 하나의 거울 삼고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위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거나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이런 위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재직이 뭘 해야 되는가, 나는 성도로서 뭘 해야 되는가를 또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별스럽지 않은 일에도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이 되고 흩어져 버린다면 아무리 쉬운 일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이뤄나갈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 세계의 이치입니다. 영적인 이치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서 감당하는 지혜를 구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모든 원인을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늘 돌려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자세를 갖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큰 위기와 절망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이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가 진짜 왕이 되는 계기로 오히려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려워 떨던 백성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불타는 의지를 갖고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모든 승리와 기쁨을 또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늘 저희들의 마음은 불안하여 떨고 또 두려워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들지만 상황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봄으로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을 더 확고하게 더 잘 감당해 가는 성도들과 교회와 재직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